우리가 계속해서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설득으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들에게 복음, 즉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을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일원들이 회개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그 사건은 사도들이 경험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고넬료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이 고넬료 가정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내가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걸 보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합법이다 하고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지역 가이사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건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넬료 이방인 가정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일부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매우 극렬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나오는 할례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일종의 강경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전제를 가졌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선 할례, 후 세례.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 이런 입장을 가졌던 거죠. 자,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비난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비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 어떤 개인에게, 어떤 교회와 어떤 시대에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인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자의적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일을 성령이 강권하셔서 그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어쩌면 사도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다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지만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지금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비판할 수 있다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죠.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때 누가 모세를 비난하냐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을 때 보호자 역할을 했던 누이 미리암이 또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 구스 여인도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난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말할 것 없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뭐하고 있냐 하면 먹을 것, 마실 물,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고난, 그러나 여러분, 욥이 고난받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욥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비난을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꼭 멀리서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우리의 부족한 입장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에 들어갈 때 스스로는 이것이 위법이라고 인지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기초하지 않은 법은 결코 영원한 법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방편에 의해서 그것이 일종의 기준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 기초하지 않은 법이 여러분 영원한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지금은 그 아내나 남편이 같은 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저도 아내하고 성이 같습니다. 성만 같은 게 아니라 본이 같은 분들도 있어요. 동성동본. 예전에는 동성동본 같은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혼인신고가 안 됐습니다. 물론 정치하시는 분이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그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유생들이 그것을 극렬히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7년에 한 번씩 특별법을 만들어서 동성동본 혼인 사실혼 관계를 신고하게 했고, 왜 7년에 한 번이냐 하면 아이들을 초등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자녀가 나오면. 그래서 출생신고도 그제서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동성동본이라는 게 남편 쪽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사돈은 겹사돈 맺어도 괜찮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안에서 합법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나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없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성급하게 또 조급하게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그런 조심해야 될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약간 편안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성도님들에게 불편한 비난과 때로는 오해의 소지를 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다 지난 일이지만 우리 장로님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공교롭게 피택 선거하는 주일날마다 대표 기도를 하셨던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불편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자꾸만 그분만 그 주일날 대표 기도를 시키나.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제가 임의로 순서를 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직한 순서대로 주일날 대표 기도를 차례대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은 이제 1, 2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표 기도를 이제 순서를 짤 때 고민하는 게 많아요. 어떤 안수 집사님은 주일학교 부장이기 때문에 11시 예배 때 참여를 못 하시니까 그분은 넣을 수 없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또 순서를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또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급하게 비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베드로 성품상 이런 비난을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베드로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나 베드로야. 야, 나 사도야. 나 누군지 몰라?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한 일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말고한테 칼 휘두른 거 보면
칼춤을 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는 온유하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던 모세가 여러분 나중에 노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기 개성이 있죠.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과 개성과 재능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자신도 이방인을 차별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주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거 위법이다 했던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일로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네. 그때 베드로는 아주 천천히 온유하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부터 11절까지 앞에 있었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시 한번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몇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간 일이 아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간 것은 이것은 나의 의중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12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 혼자 고넬료 집에 간 게 아니라요 6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집에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고넬료 가정의 이 성령 임재 사건을 본 게 아니라 6명이 함께 목격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6명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 천거해요. 봐라,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고넬료 가정에서 벌어졌던 성령 임재 사건이 바로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하는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우리가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고넬료 가정에서 동일한 사건이었다 하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설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설득이 남아있는데 바로 16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생략되어 있던 것인데 베드로가 11장에 와서 한 가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고백해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방언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신 일이 있어요. 제가 16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방언을 하고 회개를 할 때 그때 동일한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도 역사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꺼리낌을 갖고 이 집에 들어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심중에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희들은 요한의 제자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할례 받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꾸로 된 예수님의 사역이 내가 떠올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을 설득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증인들을 내세우고 우리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일을 이방인들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최종 권위가 어디 있냐면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설득되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떠오를 때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서로 통한다는 뜻인 것 같긴 하죠. 내가 꿈꾼 거 김 집사님도 꿈꾼다는 얘기일까요?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저 집사님하고 이심전심 똑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한 분 성령님께서 똑같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역사예요. 성도들은 그 사건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사건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함으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와 그리고 주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비밀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교회의 사역자들과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설득이 됐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오순절과 똑같은 사건이 4번 등장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R.C. 스프라울 교수님이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하셔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교회는 신분상 서로 구별되는 4그룹이 불화하고 있었다. 이 4그룹은 유대인, 사마리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을 받은 4가지 오순절 형태가 4그룹을 정확하게 포함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유대인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사마리아인은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8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는 순전히 이방인에게만 성령이 부어졌다. 사도행전 19장. 이 4그룹 모두, 그리고 각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베드로가 너그럽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리고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설득할 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묵묵히 듣고 그 말의 진실성을 믿음으로, 좀 낯설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자신들을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의적 결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급하게 비방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온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교통하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침묵함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적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적응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적응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참 서로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사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 지도자는 매우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럴 때마다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침묵할 수 있으면 아마 그 교회가 매우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권위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니고 좋은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목회자는 교황도 아니고 여러분 무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일종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시면 자기 생각을 말씀하실 때 매우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여러분한테 오셔서 자기의 대변인이 되달라고 해서 여러분 그 말을 즉시 적용하고 그 말씀을 즉시 건의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성도가 와서 어떤 이야기라고 부탁을 할 때 그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의 입장을 위해서 자기의 고집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과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놓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다가 그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뜻을 번복하시고 철회하신, 복종하신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부끄러운 경험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내가 번복하거나 철회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분 하나님의 뜻과 매우 멀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번복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는 신앙이 여러분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직접 뵌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욥하고 친구들이 논쟁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은 안 하신다였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은 안 하신다.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 안 주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안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계획 이루지 못하신다. 그게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었어요. 근데 욥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부터 나는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최종 권위를 두고 아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차별이 문제가 됩니다만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구별이 없는 세상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못났을 때는 차별 없는 세상이 참 좋은 세상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조금 우등한 순간이 되면 내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똑같이 대우받는 구별 없는 세상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안 그러세요? 네. 우리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구별이 없는 세상을 다 바라고 있지는 않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정말 차별이 없이 구별이 없이 똑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면 사람들이 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쉬워요. 옛날에 봤던 이제 한 컷짜리 만평만한데 거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이 그분을 보면서 일종의 불편한 기색을 표현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교회에 들어오신 분이 교회에 있는 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그림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지?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는 것 사실 우리가 매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정말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으세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큰 귀를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낯선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구태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말과 말, 신념과 신념, 경험과 경험, 주장과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곳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말 대 말, 신념 대 신념, 주장 대 주장, 경험 대 경험, 아주 날카롭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량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휘발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쌓아놓고 있는 곳입니다. 네. 김혁은 교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이런 재밌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특히 인습주의자, 전통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실험주의자 사이에는 늘 긴장과 잠재적인 오해가 쌓이게 마련이다. 전통주의자는 과거를 거의 절대화하고 경전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진보주의자는 과거의 타당한 권위와 교훈마저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만 강조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 양쪽은 자신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를 미화하기도 하고 절대화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실험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과거의 것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 일만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기뻐하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응을 요구할 때 탄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적응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던 우리 강경한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온유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무엇보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오늘이 그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순절 사건은 과거 1세기 사도행전에서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죠.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우리 가운데도 성령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A.W. 토저라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분의 글을 짧지만 여러 개의 글들을 좀 담아 드렸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 언약은 너희의 조상들과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이 그저 과거의 사건이고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드디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또 성령께서 교통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복종하게 하실 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마음이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적응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말과 말, 신념과 신념, 주장과 주장, 경험과 경험이 충돌하는 참 성령이 아니시라면 하나 되기 어려운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조차 비방의 이유가 될 때 베드로는 온유하게 모든 성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이 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선한 일임을 보이실 때 잠잠하고 침묵하며 욥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계획이 없다. 공감하고 동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사건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사역에 동행하는 교회,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